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인간과 인간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동물과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또한 내 자신을 두려워하며 내 자신에게 평화를 잃어버리면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실존이죠. 제가 알고 있는 라이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15살 때 되던 해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다리를 절단하고 10여 차례의 모진 외과 수술을 어린 나이에 참 견뎌오면서 그가 시편 27편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늘 이 시편 27편을 예송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 어린 시절을 지내왔던 것은 이 시편 27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편 27편 중에서도 1절을 자주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이것을 늘 암송하면서 마침내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이 한 절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무서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지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이런 위기가 많았습니까? 골리앗, 사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사자처럼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쌀롬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담대함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성격이 모질어서, 다윗의 기질이 담대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그 위급한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2절 보면 그 원수가 자신의 살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인종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원수가 강력했던지 끔찍하죠. 그리고 또한 3절에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임박한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당당합니다. 나는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나는 쌀록을 가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요, 하나님이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날개가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다라는 설교와 하라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다는 복음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도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전도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다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영적인 뭔가 새 힘과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다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이다를 많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면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빛을 두려워합니다. 둘째로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셋째로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말이 뭔가요? 어둠, 흑암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생명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요? 흑암의 재앙을 내리죠. 어둠의 재앙을 내리죠. 어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또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장래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에서, 이 실패에서, 이 암날에서, 이 장래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 재앙이었죠. 그러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에 그 가정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죽음 재앙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분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마음의 평화와 신령한 힘과 기도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다윗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기도가 다윗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부르짖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 애통함, 맡기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하게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장로님, 우리 김석대 장로님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문무사님 아시나요? 모릅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백봉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가냘픈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참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첫날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먼 거리에 있지만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산기도도 가고 철저하게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중학교 때에 학비가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느 여집사님에게 학비를 빌리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아니, 게다가 중학교 때 자기의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병으로 휴학을 하고,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수요 예배를 안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 왜 기도회를 안 가십니까? 하니까, 얘야, 집에서 기도하려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별 것 없네요. 정말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정말 무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남부럽고워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집안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 자식 학교에 휴학까지 하니까 이게 여러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수군거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군거리니까 부끄러워서 기도하러 가지를 못하였던 겁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것 같아서 창피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가로막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왜 어머니 또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물어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어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그런 의심과 기도에 대한 좌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되어진 것도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자신이 경험한다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얘야, 나는 너의 빛이다. 얘야,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달을 붙들고 또다시 기도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딱 1,000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한번 상의해보고 아니면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게 부와 기와 그리고 권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구하지 않아야 했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부와 기와 근세도 다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솔로몬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어보면 주님, 나의 영적인 각성과 교회 부흥과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바로 적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가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다윗을 담력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대적을 나에게 물리쳐 주시고 많은 병기와 군대를 불러 모아 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다윗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궁급한 상황에서 사모하는 것은 예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가 이 폭풍 가운데 예배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안전히 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도 유일한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너무 기쁜 사람은,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 여기 이제 떴네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툭 감찰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데 저가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고 예배 때가 졸리고 예배가 지루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안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그 예배를 멀리서 사모하고 정말 내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예배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싶다고 하는 예배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성전에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멀리 강야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참 성전, 법궤, 성소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솔로몬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 은과 금과 목재를 준비해 놓고 그가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었습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의 당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 겁니다. 다윗은 늘 신전의식이 있었고 성소의식이 있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27편 4절에서 내게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사항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배 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결혼식 첫날에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아름다워질 때까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거친 십자가가, 저 무식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십자가가 아름다워질 때까지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 순결한 예수가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예배나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신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단단히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과 담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5절에 여호와께서 한란날에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가장 장막의 엄밀한 곳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그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의 가장 엄밀한 곳은, 초막의 가장 엄밀한 곳은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란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지성소로 우리를 안전히 데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 예배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하늘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